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를 붙잡고 감사할 때 인생이 변합니다. 네, 좀 길지요? 네, 제가 제목을 적어놓고도 제목이 뭐더라? 하고 이렇게 나중에 돌아봤어야 됐어요. 네, 한번 다시 해보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할 때 인생이 변합니다. 네,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은혜라는 것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반응하면 은혜는 커집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이게 심판이 됩니다. 예,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28절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 두 가지로 반응하자고 하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으면 은혜는 커집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망령되이 여기면 은혜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은혜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uncondition,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조건이 없지만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 준 게 아니라 억지로 준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감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꿉니다. 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돌봐주고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은혜는 회복을 주고 따스함 속에서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도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의 원리입니다. 때리고 싸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여튼 은혜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발적으로 주시는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 은혜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은혜는 점점 사라지게 돼 있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만한 사람에게는 삶의 감사가 표현됩니다.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알면 어떻게 금요일 날 우리 그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LA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의 표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면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막 이렇게 보톡스 맞지 않아도, 보톡스 맞아도 이뻐지시겠지만 보톡스 맞지 않으셔도 그냥 주름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나이 든 표정이 있어도 은혜가 넘치는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그 나이에 인격의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얼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속에 있는 영혼이 얼굴로 표현돼서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삶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은 그래 그 정도는 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도 돌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푸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오늘 1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목적점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그 펄퍼스 골이라 우리가 거기에 리치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도달해야 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시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돈을 찾으려면 은행을 가야 되듯이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내가 은혜가 요즘에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조금 많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좀 마음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꾸고 돌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사람 이름 은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금 딸 은혜라는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돌보고 가꿀 의무가 있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에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킬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저깁니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기 때문에 설교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찬양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설교도 듣고 열심히 찬양도 하시지만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가다가 좀 힘드네. 좀 쉬어야겠네. 좀 쉬다가 보면 남들은 저쪽으로 쭉 가는데 나는 못 가서 여기 앉아 있고 다시 쫓아가려니 또 이미 쉬었던 거 조금 더 쉬고 싶어서 그냥 앉았더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 선두는 저 멀리 갔는데 후미는 여기 뒤에서 주춤주춤하고 그냥 쳐지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막이 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마귀가 유혹을 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바짝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키우고 보살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혹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쓴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은혜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뭡니까? 혹시 잡초 뽑아보셨습니까? 잡초 중에서 지독하게 안 뽑히는 잡초들이 있어요. 막 뿌리가 깊게 박혀갖고 막 캐내야 되는 게 있고, 잡초 제거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뿌리는 약도 뿌리고 막 하는데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막 풀들이 막 얼마나 이 생명력이 찔긴지 이 쓴뿌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이 쓴뿌리는 뭐냐? 여러 가지겠죠. 과거의 상처, 내가 받은 미움, 감정적인 괴로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느끼는 그런 소외감, 기타 여러 가지가 쓴뿌리가 될 거예요. 근데 쓴뿌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캐내야 되겠죠.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쓴뿌리를 갖고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쓴뿌리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힘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는 미움과 상처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저기 멀리 있는 교회는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가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막 하니까 어떤 자매 하나가 우리 지휘자님이 나를 위해서 곡을 골라왔어. 그러다가 그 자매한테 기도를 딱 시키면, 지휘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지휘자 유부남이었거든요. 지휘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기도를 하고 나를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지휘자가 그걸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해서,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자매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번 얘기했죠. 그 자매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는 결혼도 했고, 자매는 아직 이쁘고 아직 젊으니까 결혼할 일도 창창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힘내라, 기도해주고 어깨를 한번 두들겼더니 목사님도 날 사랑하나 봐. 이게 A를 A로 보지 못하고 늘 트위스트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쓴뿌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단체로 소풍을 가서 다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게 뭐야 힘들게 덥게, 난 다시는 소풍 안 와 이러면서 가는 사람, 이게 쓴뿌리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뭔가 전체의 공동체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 행복하고 좋은 건 10개고 힘든 건 한 가지인데 한 가지에 필이 꽂혀서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긍정이 아니에요. 착한 것은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채 착해야 진짜 착한 거예요. 그냥 죄를 져도 오케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가 아니라, 착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간 것이 착한 거예요. 그런 가정이,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가정이 많을 때 가정이 화목한 거죠. 근데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고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수를 하고 재판을 하고 정말 거짓말로 어둡게 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를 이렇게 뭔가 순하고 긍정적이고 진실되고 말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꽈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얘기하면 얘기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해석해서 저 얘기를 왜 하지?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 무시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된 뿌리를 이용해서 전체를 함부로 평가하게 하고 잘못된 분위기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이단인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져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가 싫어요. 죄를 한 번 지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불편해요.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참을걸, 내가 그러지 말걸, 그냥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 뭐라면 더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맘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은 우리의 공동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나가 함께 저기를 보고 화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매일 서로 마주보면 싸웁니다. 그러면서 저 십자가를 언제 벗나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생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주신 반려자가 내 짐이 됩니다. 내 무거운 짐이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이 여자분들은 50이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60이 넘으면 왕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정말 귀한 보배처럼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남자들도 맨날 구박덩이로 사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남자들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그냥 마주보고 가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화평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화평이에요.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함께 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을 가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화평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거룩함은 개인적인 거예요. 거룩은 내 스스로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징계 6개월인가를 받았어요. 신문 보시는 분 알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막 세상 법정에 수할 줄 알았는데 수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한 정당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한 정당이 일개 판사 앞에 가서 판정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판사가 판결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 그 정당이 그 판사 앞에 가서 판결받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성도들끼리 싸웠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을 보고 따라와야 될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받을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건데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게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인데 세상을 판단할 교회끼리 싸워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판사 앞에 가서 당신들 좀 싸우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금방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길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어제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그 길이 좀 불평하고 안 좋은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쓴뿌리가 은혜를 파괴하는 거죠. 쓴뿌리가 감정, 상처, 죄된 습관, 욕심인 쓴뿌리가 열등감, 우울증, 감정적인 질병들이 자신을 속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럽게 한대요. 더럽게. 15절에. 쓴뿌리가 더럽게 한대요.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14절에 보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화평과 거룩함을 파괴하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쓴뿌리예요. 은혜를 파괴하는 첫 번째는 쓴뿌리예요. 그러면 쓴뿌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쓴뿌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죄의 쓴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14절에 얘기한 대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isown yourself,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된 죄성을 부인해요. 자꾸 나는 뭔가를 이 쓴뿌리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된 모습을 매일 죽이는 삶의 훈련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시다.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합시다. 그럼 항상 장로님 권사님 거기 가겠어요. 저리 갑시다. 그럼 저기 가겠어요. 또 우리 이거 같이 이쪽으로 한번 갑시다. 이쪽으로 가겠어요. 우리 이거 먹읍시다. 그러면 또 이것도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에 저절로 자발적인 순종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삶에서 순종이 훈련되어지면 사회생활을 원만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을 훈련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학교나 교회나 어디 단체에서 이 순종을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훈련받아야 밖에 나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순종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쓴뿌리는 자기 부인의 연습으로 매일매일 사라져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이 쓴뿌리예요. 여기는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나태함도 있을 수 있고 이 쓴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16절과 17절인데요.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에서를 등장시키는데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음행을 했대요.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멀리 자기의 종을 자기 민족에 있는 아내를 데려왔잖아요. 며느리를.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은혜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래요. 망령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죠. 음행하는 자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간혹 우리도 물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 세계에 살다 보니 물질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백을 들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아마 세상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걸로 판단할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에도 아멘을 하실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으로 이렇게 외형적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속이 빌수록 외형으로 판단을 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서울대 학생, 나는 서울대인데 무슨 사람이 넉마를 입고 다니든 뭘 입고 다니든 거기다 나이키 이렇게, 심지어는 어떤 학생들은 너이키, 나이키가 아니라 너이키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비닐백을 들고 다니면 어떻고 가죽백을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옷이 명품을 입고 다니면 어떻고 그냥 시장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영적인 영품이, 영적인 인격이 겉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물질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 백은, 이 정도 선글라스는, 이 정도 가방은, 이 정도 차는 그런 것은 좀 해줘야 돼 라고 하는데 한국이 그래서 망할 겁니다. 한국은요 그렇게 저 명품 들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품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좋으면 들고 다닐 수 있고 선물로 받으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는 말자는 겁니다. 살 수는 있어요. 18개월 할부로.
보니까 한국은 다 18개월 할부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사도 돼요. 근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자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띄고 세금이고 뭐고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서 11조도 띄고 이걸 어떻게 살지? 하는데도 다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넉넉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돈을 버느라고 그런 것들도 다 멀리하고 돈을 버느라고 물질 세계에 푹 빠져서 살아가니 이상하게 돈도 부족하고 은혜는 은혜대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니 돈도 사라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잖아요. 회복하려고 했더니 이미 물질도 다 사라졌고 회복하려고 했더니 건강도 사라졌고 회복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다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신의 산에 서서 법을 받는데 이 산에 불이 붙고 침침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감히 짐승이라도 그 산 곁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말라고 모세 당신 혼자 듣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무서웠는데 하물며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22절에 보니까 우리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가 겹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원으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의 일원에 모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큰 벌을 받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모세의 은혜와는 상대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한다면 도대체 그 형벌은 얼마나 크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무시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망령된 삶을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에서처럼 음행하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진동하고 심판할 때가 오는데 한 번 왔는데 27절 28절에는 이제 완전 27절에 심판을 진동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 심판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이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얼마 전에 왔었던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목사님 1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그 목사님 12년 동안 내내 괴롭혔던 성도가 있었대잖아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는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5일 6일은 집에 찾아와서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막 죄를 토해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도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나하고 다시 개척하자고. 그리고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제는 난 목사님 그걸 싫으시면 목사님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가고 내가 강구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성도들 뜻에 따라서 교회 올 사람은 교회 오게 하고 우리 집으로 올 사람은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그냥 나눠서 가자고. 기가 막히세요. 목사님 그냥 불안해갖고 교회니 가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주일날 1시 예배인데 불이 나게 12시 40분 30분쯤 쫓아갔더니 이미 성도들이 미리 다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나서 그 얘기를 했던 성도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부인은 암에 걸렸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딸은 코로나에 걸려서 젊은 딸이 죽었어요.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시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받았어요. 완전히 공동회도 통과하고 다 됐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욕심이 났어요.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서 이 사람을 그냥 쫓아냈어요. 너무 억울해서 당회 서기 장로님이죠. 분명 공동회 통과하고 다 했으니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냐 했더니 서기록에 기록돼 있지 않냐. 그때 분명히 돼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없다고.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프레즈너 다닐 때 프레즈너 그 목사님도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갈라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7명의 집사가 있었는데 5년 내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좀 정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양호한 편이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정말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교우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은 좀 같지만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게으름의 쓴뿌리, 그리고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환원주의로 그냥 그 좋고 아름답고 감사해야 될 것을 불평하고 투덜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본받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벗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일주일에 정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날마다 캐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망령된 자와 같이 세상과 짝해서 음행하며 하나님 물질주의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좋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물질을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삶이 더 좋아지고 개선되어지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나니 주님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넌 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마음의 쓴뿌리를 십자가로 날마다 부인하고 제거하며 주님 앞에 망령되이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으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